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인규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신대원에서 듣고 있는 수업 중에요, 세계선교 역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만연하여서 무려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던 중세 암흑 시대 때 이루어진 유럽의 기독교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 때 아일랜드의 교회가 어둠 속에서 횃불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는데요, 이 당시의 아일랜드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아일랜드가 서유럽에서 당시 교육 수준이 최고여서 유럽의 교육지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학자들이 몰려들어서 아일랜드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아일랜드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특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6세기와 7세기 동안 아일랜드 교회는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아일랜드 교회의 선교사들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북부 이탈리아까지 이들을 통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대부분 무명의 선교사, 즉 저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선교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서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지역과 동유럽 국가들에게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 당시의 문화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의 방문은 약속된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인도가 원산지인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매우 값비싼 향유인 나드였습니다.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위에 구멍이 있잖아요. 향유의 일부를 쓰고 또 놔뒀다가 또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옥합을 깨트렸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다 쓰겠다라고 작정하고 한 행동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그 여자를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진정성을 그 향유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정성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최선으로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좋지 않은 말들이 나에게 들리고 오해가 생기고 때론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까지 받게 되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때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축축 빠집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떠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진정성을 주님은 아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주님은 아신다. 사실 이 말은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다른 교회 부교역자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굉장히 저는 가깝게 관계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두 분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을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잖아요, 부교역자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부에서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오시면 저를 그냥 목사님으로 봐요. 네, 뭐 그건 기본이고요. 네. 어떤 분은 제 나이를 두 분보다 많게 보기도 해요. 네. 얼마 전에 부산 셀 세미나를 갔었는데 오랜만에 심준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3번인가 4번을 만났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저희 목사님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때 제가 목사님께 가끔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규도사, 이게 목회야.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 인도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러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정수기가 예배당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시 이야기를 좀 하재요. 네, 그분은 교회의 큰 어르신이었고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청년부 예배 매주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삶이 뻔하게 보인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주님이 널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지. 우리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데 뭐 당연히 널 통해 영광 받으시겠지. 안 그래?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제 별명이 유리멘탈 개복치인 거 아시죠?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제가 생긴 거 이렇게 생겨도 제가 진짜 멘탈이 약하거든요. 기도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진짜. 그날 울면서 제가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제 집에 그때 교회 동생이 같이 살았어요. 이제 방 3칸인 집이었는데 제 옆방에 같이 이제 찬양팀 하는 동생이 같이 살아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런 미안해. 근데 내가 다 너 생각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좀 똑바로 좀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전화를 하지를 말든가. 대체 뭐 하는 거자는 건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교회에 이제 매주 가잖아요. 한동안 그분을 마주치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렇다고 그분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제 제가 때가 되어서 제가 그 교회 이제 사임을 할 때까지 최선으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사임할 때 그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네. 수고 많았네. 네, 딱 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청년부 공동체에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2개월 후에. 그때 청년부 공동체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청년부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인생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그 청년들은 저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너무 불안해 보였는지 저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서 독일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에 이제 저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첫 번째 이제 앨범 제작비의 80%를 그 청년부 시절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아무 대가 없이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저의 삶과 사역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사역자로서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그런 제 작은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런 저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리고는 여인을 향해서 화내고 비난하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6절 말씀 나와 있네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장래,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30절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당연히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돕고 또 사회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면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성을 통해 확정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성을 통해 확장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 제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죽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섬기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우리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도 바로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을 넘어 행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지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생명과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간이 안 가는군요. 제가 1월 달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놓고 말씀 서론보다 훨씬 길게 해가지고 네.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5절에서는 그 여자가, 9절에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9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두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즉
순종함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조역과 단역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영광을 누리고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조금 멀긴 한데 보이시나요? 잘? 네, 이 사진을 보면 교회 외부에 있는 큰 돌 같은 것들이 보이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말고 여기 다 바위 돌들이거든요. 다 바위처럼 생긴 다 돌들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좀 확대된 사진인 줄 알았는데 확대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여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성장기를 보낸 제 모교회인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교회 구본당입니다. 경산교회는 올해로 125년이 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 예배당에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일제 시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당시에 교회가 필요한데 일본이 교회 예배당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로 아까 전에 교회 건물로 되어 있지만 이 돌들 하나하나를요 다 옮겨서 숨겼어요. 손으로 다 들고 가서 저 무거운 돌들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되었을 때 저 무거운 돌들을 다시 손으로 들고 옮겨서 교회 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간을 건축했습니다. 저 돌들이 그 돌들이에요. 멀리서는 약 20km의 거리를 저 돌을 들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안산이니까 안산으로 치면 멀리서 안양, 서수원 정도 거리 되겠죠. 거기서부터 저 돌을 손으로 들고 걸어서 안산까지 가져온 거예요. 저 돌들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누가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이름 석자도 모르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6층과 4층 스테이지 공간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이지 않게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은호 집사님 앞에 계신데 은호 집사님처럼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섬기신 분들도 계셨죠. 그러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진정성은 우리 모두가 동일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터 등 삶의 현장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일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그 진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의 그 영광을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지난번에 생각났던 찐이야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죄송합니다, 울어서. 진짜 제가 안 울려 그러는데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행함들, 섬김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통로가 될 것이며 그 섬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